저는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한에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 70년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게 이 시진핑이에요. 교회 문 닫게 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막 사람들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전무후무한 핍박을 가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이집트에 있는 메뚜기 떼가 다른 떼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여러분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갉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공교롭게도 그 숫자는 학자들에 의하면, 데이터에 의하면 3,600억 마리라는 거예요. 600억 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6cm 정도가 되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모든 곡식이 쑥대밭 되는데 수십만 명의 양식을 한순간에 다 먹어치운다는 그것이 지금 파키스탄과 지금 국경, 저 중국 국경 지역을 휩쓸고 중국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염병과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70년 치하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었고 생명이 짓밟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수없이 몸부림을 쳤지만은 오늘날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목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염병과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가감없이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염병과 메뚜기 떼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악을 행한 그 시대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 정권과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젊은이나 웬만한 건강한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약함과 면역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합병증이 있어서 폐에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 앞에는 치명적이고 처음이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정상인들에게는 그냥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둘 죽어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느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도 걸릴 수 있구나.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우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둥바둥 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고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 내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거든요. 저는 이러한 계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좀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또 좋은 계기로 삼으면 이 위기도 꼭 위기만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일반인을 향해서 설교하는 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인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러한 시대에 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셔서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합니다. 성전은요, 다윗 때부터 그토록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 왕 중의 왕 다윗,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다윗인데도 허락지 않아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소원은 내가 들었지만 내 아들 때의 성전을 지켜야 하마.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성전은 짓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에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여러분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봉헌을 받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 내가 받겠다.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재앙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메뚜기 떼가 이 땅을 덮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지요. 오늘의 권력자를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권력자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정권을 향하여 내리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징계가, 채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고 내 핏줄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매를 드는 거예요.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있고 아무리 예수님 핏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겸손히 적용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성실해서,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성장했다기보다는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이런 일 다 해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누구인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도 다른 정권은 뭐뭐 잘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되었다라고 하고, 개인도 교회도 민족도 교만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때 겸손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민족도 나라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 교만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세상의 손에 길을 기울일 때 우리까지 똑같이 하면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 바라보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해야 하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지. 언제 국가 권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이 전염병에서 건져달라고,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한 사람은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한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국가의 문제이든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 이 말이에요. 누구 원망하고 함께 망하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마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나 교회나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 함께 토해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을 고치마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3일 되는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 홍해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 나가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신나게 전진해 가고 있는데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당장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 그래서 막 우물을 찾는데 광야에 무슨 오아시스가 있겠어요. 겨우 찾았는데 그 우물을 마시다 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요.
구역질이 나고 토해요. 먹을 식수가 아니에요. 물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도 안 되어서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오픈 강좌와 한 번 모임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다 보면 이 15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3일밖에 못 갔어요. 이 작심 3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 바로 앞에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얼굴 한번 내밀지 갔다간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당당하게 섰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리더예요.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갑자기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이 원망은 성경에 보면 모세를 향한 지도자를 하는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좀 제거하시고, 이 불평과 원망은 항상 습관적인 건데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통과했으면 이미 애굽의 430년은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새 생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쓴맛, 이 쓴물을 다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던지라 했을 때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랬어. 우리는 원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던 모르던 이 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나무를 꺾고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하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나뭇가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25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된 것처럼 오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볼 때마다 꼭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십자가 붙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 가다가 고통의 순간 만나면 십자가 붙들라고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겸손히 저복종시키고 바짝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앞날과 공부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인생의 갈등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의 문제나 삶의 수많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의 쓴맛을 맛볼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심정으로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시마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